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그 책이죠.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그 책 속의 주제를 우리 하나씩 같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장을 오늘 같이 살펴볼 건데, 첫 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우리의 그 소명,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갖게 된 그 소명,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소명이 결국은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는 이런 취지예요. 그렇다면 이제 소명은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무엇이라는 이제 그런 암시가 들어있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소명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늘 하면서 살 때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소명의 예를 들면 그 관념은, 소명의 그 개념은 아마도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이라든지 혹은 직분 이런 것들과 연관을 시키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소명 그러면 이제 그러기가 쉽죠. 일반적으로 소명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평생 직장이 이거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사람의 소명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떠올리면은 우리가 맡고 있는 직업, 또 이제 직분, 교회에서 직분 이런 것들을 이제 연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읽은 그 책이라든지 성경은 그것보다도 좀 더 본질적인 소명에 대한 의식을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이 직업이나 직분 이것으로만 이제 드러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살다 보면 바뀌잖아요.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소명도 바뀌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어떤 직업을 하고 있었다. 평생 내가 이것을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직책을 수행을 했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직분을 수행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고 얘기했을 때 직분에만 혹은 직업에만 한정하지 말자는 거죠. 소명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내 속에 뭔가 잠재되어 있는, 어쩌면은 나의 참된 자, 내가 모르고 지내왔던 그 내 내면의 목소리, 이게 나의 소명일 수가 있다. 그것이 예를 들면은 그 목소리가 요구하는 대로 내 삶 속에 드러나가지고 그게 이제 직분이라든지 직업으로 이렇게 구현이 됐다면은 굉장히 행복한 경우죠. 굉장히 행복한 경우죠. 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거니까. 내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을 이제 이렇게 돌아볼 때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이제 생각이 들죠.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고민이 된단 말이죠. 그거는 내가 지금 현재 내 내면의 목소리를 확실히 듣지 못했다는 그런 의구심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이제 그런 의구심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왔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의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너희들의 예를 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들의 그 내면적인 목소리, 그 본질적인 자,
참된 자, 그거를 사실은 먼저 심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속에 심어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거나 내 참된 자를 발견하는가,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뭐를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을까? 이제 그것부터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그 본질적인 자, 그 참된 자는 창세기에 나온 거예요. 뭐 거창한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의미를 따져보면 굉장히 엄중한 그리고 귀한 의미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형상이라는 게 닮은 꼴이라는 얘기죠. 닮은 꼴. 하나님과 닮도록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외형적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나와 닮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닮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속성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요. 외면은 우리가 봤다면 나의 외면도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외형은 하나님을 이렇게 직접 뵙지를 못했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과 닮은 꼴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이 내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의 하나의 구체적인 실현 형태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죠. 호흡을 불어넣었습니다. 호흡이 생명이잖아요. 그거는 이 진흙 자체를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의 계기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생명의 힘이 이 진흙 덩어리를 살게 만들었으니까 그 생명의 힘 속에는 생명의 힘과 더불어서 그분의 전 존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전 존재가 호흡을 통해서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호흡이 나를 살게 했고 그 호흡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생명의 기회를 찾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 심어놓으신 생명의 그 호흡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죽을 것 같으면 죽으면 되잖아, 사실. 그렇죠? 근데 안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안 죽으려고 그러냐? 생명의 그 힘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깨달아라고 이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그거예요. 내 내면의 목소리. 우리가 인본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수련을 통해 가지고 뭐 명상을 통해 가지고 내 속에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랬을 때 이 내면의 목소리를 방해하는 그런 내 속의 자아의식, 그걸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방식이 틀린 방식은 아닙니다. 틀린 방식은 아닌데, 그때 예를 들어서 내가 내려놓고자 했을 때 그 내려놓는다는 게 무엇일까? 참 막막하거든요. 모호해요. 물론 이제 그거를 욕심이라든지 혹은 내가 부질없게 추구자 하는 어떤 목표 뭐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욕심이나 욕망이 없으면은 이를 성취를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과도해서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욕망을 갖지 않는다면은 생명의 희망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런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게 뭘까? 이 점을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런 방식들이. 뭘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 내려놔야 되는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내가 너 속에 심어놓은 그 내면의 목소리, 그걸 잘 못 듣고 있다.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요소는 죄다. 그 죄에 대한 인식을 너희가 새롭게 하고 그 죄를 내려놓도록 여기에 애를 써야 된다. 그게 일러주신 말씀이죠. 그랬을 때 내면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그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서 나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성경에서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그대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놓으신 그 참된 자아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방해하는 요소가 이제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첫 번째 그 방해하는 요소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이때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교육된 그 결과로서의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가르친 그 바, 거기에 따라서 내 의식이 형성이 되고 그 의식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잖아요. 그것이 내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그런 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고집을 안 부렸어야 되는데, 가끔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고집 같은 거죠. 그런 고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 자체로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내가 이때가 살아오면서 나의 경험과 내 교육이 만들어 놓은 나 자신이에요. 그 나 자신이 내 내면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거죠. 오히려 그 자기의 목소리, 그건 이제 자아라 그러죠. 그 자아의 목소리가 사실은 더 크게 들려요. 내 의식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의 목소리를 밑에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 내면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는 세미하게 들리죠. 세미하게 들립니다. 세미하게 들리는 그 이유가 내 자아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고 아주 뭐 엄청난 일을 했죠. 예를 들면은 왕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물론 왕이 되겠다는 건 아니고 왕의 명령을 거스리면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내놓으면서 그 왕과 그 왕비가 섬기는 이 바알 신들, 바알 신의 그 제사장들 다 척결해 버리죠. 다 척결해 버리거든요. 갈멜산에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제사장들을 잡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일을 행했어요. 막 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능력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왕비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이 얘기를 통보를 하죠. 갑자기 두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던 엘리야가 도망을 가버려요. 도망을 어디 이제 구석진데 이렇게 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며칠을 걸어서 도망을 가죠. 며칠을 걸어가지고. 아마 이제 시내산까지 도망을 갔다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 시내산 쪽으로까지 내려가서 산 이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동굴로 들어가요. 동굴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제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밖에서 엄청나게 광풍이 몰아치고 번개가 치고 도저히 이게 사람이 가만히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들립니다. 미세하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맞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해석을 그렇게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죠. 그 두려움은 나를 광풍과 번개처럼 공포에 질리게 해서 아무 소리도 못 들리게 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왜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엘리야는 엄청난 능력을 행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또렷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렷이 들었을 때는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었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자기가 그런 능력을 행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의 소리, 오히려 자기가 공포에 질려서 그 공포가 지르는 고함 소리에 질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미하게 음성을 말씀을 하셨죠. 이때 세미하다는 건 하나님이 일부러 세미하게 작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 그렇게 들렸다는 얘기예요. 엘리야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들은 거죠. 도망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충분히 동행을 하면서 그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못 들었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죠. 세미한 음성을. 아마 어쩌면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심중에 침투를 하셨을 수도 있죠. 이제 다급한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엘리야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는데 그걸 피해가지고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거든요.
이런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내 자아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 엘리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세미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 같으면은 목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참 많습니다. 그저 세상이 내지르는 그 천둥과 같은 소리, 내 내면에 그 두려움에 떨면서 공포에 질려 있는 그 절규, 이런 것만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런 것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속에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심어 놓으신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내 귀에만 들리는 나 자신의 목소리만 쫓아서 살게 되죠. 그 일종의 이제 자아의식이라고 보는데, 그 자아의식, 그게 이제 제일 큰 영향을 끼치죠.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우리 주변의 환경에서도 또 많고, 사람들도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블렌 프렉이라는 분이 소명찾기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속에 보면은 우리 삶 속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코니에 있는 사람, 발코니의 사람, 그 다음에 지하실의 사람, 이렇게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발코니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연극이나 이렇게 이런 뭐 음악회 이런 걸 볼 때 그거를 이렇게 참관하는 그 벽 쪽에 붙어 있는 그 자리 있죠. 그 뒤쪽 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 그 자리, 그 2층에 그렇죠. 튀어나온 부분이죠. 박수를 치기 위해 있는 자리가 발코니죠. 발코니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또 긍정적인 면들을 봐주고 이런 종류의 사람, 또 그런 종류의 영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하실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 지하실의 사람에 있는 그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부정적인 걸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또 이렇게 위축되게 만들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영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개의 종류의 영향을 우리는 받고 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분별을 할 때 내가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요 두 개를 분별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지하실의 사람은 내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다. 지하실의 사람.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일의 동기가 나의 욕심과 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지해서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일렀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이 얘기죠. 못 박아야 한다. 선언한 뒤에는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속에 내가 지하실의 사람을 품고 사는 그런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지하실의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문제겠죠.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읽은 그 책은 이제 서두라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아직 하지는 않고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또 시행착오 가운데서 뭐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쫓아서 또 발견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기는 있다.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어쩌면은 이제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그 획기적인 길을 알려주고 있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 물론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게 옳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방법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일러주고 있죠. 네 내면의 목소리 듣는 방법이 있다. 성령을 요청하라는 거야.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성령이 내 속에 임해서 일러줄 것이다. 이사야서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도 똑같이 성령이 역사를 하셨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에게 스승은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인생의 스승 숨기지 않겠다. 그 스승이 너희들에게 임해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일러줄 것이다. 그 길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 길, 그걸 일러줄 것이다. 그게 이제 내 내면의 목소리인 것이죠. 옳은 길을 쫓아가는 거니까. 그 옳은 길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 놓으셨던 그 형상이잖아요. 형상. 그거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확인을 하셨어요. 확인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그 모든 말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어요? 사실은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 그거 찾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찾으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정욕과 탐심에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영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못 보고 정욕과 탐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감으로 해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 성령을 요청을 할 때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일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령께 요청하는 거죠.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그랬을 때 내 내면의 목소리, 그거를 일러주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에도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유혹하는가, 또 정욕과 탐심이 내 영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큰 영향,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가 되었을 때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를 지하실의 사람과 계속 같이 있게 만드는 그런 영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시행착오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그 과정을 지속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영의 눈을 뜨게 되거든요. 영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 내면의 자아를 찾고 그 내면의 자아가 내게 일러주는 바, 그게 나의 소명인 거예요. 그게 나의 소명. 그 소명을 내가 실제로 직업이나 직분으로 구현한다면은 이 땅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은 이제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본문을 보면은 이제 이거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입니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자,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이라는 게 뭡니까? 부르신다는 거. 그게 소명이죠. 그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 불렀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존재의 의의를 심어주셨다는 얘기죠. 그 존재의 의의라는 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 속성, 의로움의 속성. 모든 것이 옳으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죠. 그 옳음의 그 예를 들면은 닮은 꼴을 우리 내면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라고 여겨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 얘기죠. 뭐냐면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내면 속에
당신의 속성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기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를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성도들이 그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걸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뭐냐? 성령이 이 사실을 교인들에게 깨닫게 해주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성령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의 이 내면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심어 놓으셨다. 참된 자아를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 요거를 성도들이 깨닫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여긴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요게 목적이 두 가지가 모든 선을 좋아하는 것, 그죠? 그리고 믿음의 기적들 얘기죠. 역사는 이제 기적을 얘기합니다. 기적들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선을 기뻐할 만한 역량이 안 돼요. 이미 타락한 존재여서. 그렇죠? 근데 모든 선을 기뻐하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믿는 대로 일을 이루어가는 이런 능력, 이거는 실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능력이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우리한테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능력으로 우리가 이루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러기를 성령이 도와주십사 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 부분은 조금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1차적인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내면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던 그 본질적인 자아, 참된 자아의 모습,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존재의 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본다면은 모든 선을 기뻐하는 이런 속성과 믿음의 역사를 실제로 실현하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의 직분과 직장, 이런 것들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이룬다는 거잖아요. 눈에 드러나도록 실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선한 것들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건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혹은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연결시킬 수가 있고, 믿음의 역사, 믿는 대로 그리고 일을 이루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혹은 인생에 어떤 목표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믿음을 갖고 구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성취해 가는 거예요. 성취해 가는 거. 그러면 이제 이 가운데서 천직도 얻게 되고, 그렇죠. 또 천직 의식을 또 갖게 되고서 그 의식을 갖고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이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2차적인 소명이라 그래요. 근데 1차적인 소명과 2차적인 소명이 사실은 결합이 되는 그 상태, 그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그렇죠? 내면의 목소리를 쫓아서 내가 그거를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 그게 직업이든 뭐 직분이든 혹은 봉사든 이렇게 드러나는 것. 그게 가장 그 바람직한 그런 형태의 그 자아 실현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은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너희 속에 내 형상이 들어있다. 너희들은 나의 닮은 꼴이다. 이 얘기예요. 너희들의 닮은 꼴이다. 우리가 닮았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닮은 그 대상과는 사실은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하잖아요. 아무나 쉽게 닮지 않거든요. 가족들이 닮잖아요. 물론 이제 뭐 DNA나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은 우리가 집에 개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가 그 주인을 닮잖아요. 개가 주인을 닮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은 같이 살면서 인격적인 관계, 친구들끼리 닮거든요. 그렇죠? 친구들끼리 닮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서로 닮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에
예를 들면 가능성을 심어 놓으셨거든요.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죄 때문에 묻어버린 것이죠. 내 마음속에 지하실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살지 못한 것이 오늘날 이제 우리의 이런 그 죄 속에 얽혀 있는 삶이죠.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 그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깨우시는 거예요. 네 속에 내가 있다. 네 속에 내가 있다. 그걸 깨달으는 거죠. 그러면은 내 내면의 목소리를 좀 더 예민하게 듣고자 내가 애를 쓰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 가운데 내 내면의 목소리에 따른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12절은 그 결과를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소명을 쫓아서 살아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를 쫓아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어떤 상황에 갈 것인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것이 또 우리 삶의 목표로서 설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데 좀 더 예민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아멘.